지난주에 이어서 교회가 낯선 사람들을 위한 교회 안내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꼭 교회에 다녀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늦가을 정도에 교회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저랑 친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좋죠. 저는 교회의 목사이고 교회에서 만난 분이 저랑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 반갑죠. 근데 이제 그분이 시간을 좀 지낸 다음에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중학교 때부터 본인이 무서움이 너무 많으셨대요. 그래서 밤길을 혼자 다닐 때 이제 남자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해칠까 봐 너무 두려웠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분이 너무 무섭다 보니까 주변을 둘러봤는데 붉은색 십자가가 보여서 그날부터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한테 나를 지켜달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올 수 있었는데 내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믿어봐라, 예수님을 믿어봐라 라고 하면 마음을 꽁꽁 닫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연말 식사 모임을 준비를 했고 그 친구분들한테는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내가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이 연말 식사 모임에 나오고 대신에 내가 올해 새로 사귄 친구를 너희들한테 소개해 주겠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 믿는 내 친구랑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해달라, 전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근데 이제 가면서 제 안에 어떤 걱정이 들었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이 와가지고 사업 아이템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열 몇 살 어린 목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어색하실까 제가 되게 걱정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식사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저를 만난 분이 해맑은 미소를 띄우면서 내가 오래 사귄 친구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근데 죄송한데 우리 친구들이랑 만나면 우리는 식사할 때 와인을 한다. 목사님 괜찮으시겠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저한테만 권하지 않으시면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탄산수를 권해주시면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건 교회를 안 다니시고 예수님 믿어보라고 해도 마음을 꽁꽁 닫았던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목사님은 식사하실 때 같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기도해 드릴 수 있죠 라고 하면서 저의 식사 기도와 함께 이제 어색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식사 때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별로 믿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평소에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한테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넘쳐나고, 그리고 서점에 가면 개신교 코너, 기독교 코너에 가면 좋은 서적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영상 자료라든지 책을 통하여서도 내가 예수님이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친구를 가리키는 거겠죠, 꼭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교회가 싫은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저도 모르게 수긍하게 됐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차량이 많고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주차라든지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 일요일이 쉬는 날인데 민폐 아니냐라는 거죠. 그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할 것이며
경적 소리가 울리고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먼지를 일으키면 그게 무슨 놈의 민폐냐. 예수님은 이웃을 어디서 들으신 게 있나 봐요.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교회 오는 거라면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끄덕이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다음 또 하나, 그분이 놀랍게도 자기가 I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향형이다. 나는 내향형인데 지금도 초면에 목사님이랑 밥 먹는 것도 어색한데, 그 교회 가면 약 1시간 반 동안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교회 가는 게 싫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나 주중에 진짜 열심히 사는데 일요일은 나한테 쉬는 날이고 내가 원하는 거 하는 날인데 가는데 시간 걸리고 오는데 시간 걸리고 거기 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듣고 있는 게 나는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예수에 대해서 알아볼 마음도 있고 진짜 예수가 좋은 분이라면 그래, 그분의 사상에 대해서는 내가 들어볼 마음은 있는데 나한테 교회는 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밥만 먹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를 초대해 줬는데,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들었던 정보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분이 20년 넘게 패션 브랜드에서 일했던 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패션업에 종사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시면서 네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브랜드는 온라인 쇼핑몰만 있나요?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니요, 편집샵에도 들어가고 오프라인 매장도 있죠. 그거예요. 교회는 온라인 매장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 같은 곳이에요 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봤던 그 옷이 내 체형에 맞는지 입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내가 웹 이미지에서 봤던 것이 진짜로 내가 눈으로 봤을 때 그 감성이 나한테 클릭이 되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브랜드에도 인건비도 들고 그리고 임대료도 들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사람 마음 꼬실 줄 아네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곳이고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언젠가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끝냈어요. 종종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는 가끔씩 보신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언젠가는 꼭 오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드림 플러스에도 그분을 꼭 초대하고 싶은데,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일까? 단순히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와 다른 또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인가? 물론 그런 경험의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는 또 다른 의미로 예수 중심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관계로 연결된 구성원들의 모임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회복하신 새로운 만남을 얻는 관계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말씀. 그러면 이 교회는 관계인데 예수님이 회복하신 새로운 만남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맨 처음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은 무엇이냐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 그럼 이 가깝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감인가? 그렇지 않죠. 친밀함의 가까움을 의미합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뭐가 제일 좋아요? 뭐가 제일 좋으세요, 목사님?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최고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의 열등감과 나의 패배감은 내가 살아가는데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 믿어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꿈이 목사였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는 크리스찬이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던 분들과 거리가 먼 제가 이 예배를 섬기는 건 굉장히 놀랍긴 해요. 아무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였습니다. 왜 목사가 됐느냐?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면 오래오래 다닐 수 있는가? 너무 심플했어요. 답은 목사가 되면 맨날 교회로 출근하는 거잖아요. 야근도 교회에서 하고 초과 근무도 교회에서 하고, 그럼 내가 목사가 되면 나는 늘 행복하게 살게 되겠구나. 그런데 엄청난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꿈의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꿈의 직장이 주는 행복이 유한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목사로 살고 교회에 오래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저 오늘 여기 아침 7시 40분까지 출근했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 넘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근데 이것이 저한테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럼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주느냐? 친밀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행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는 거죠. 성경에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물론 막 어떤 장은 이렇게 족보로 가득 채워졌어요. 이름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왜 그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올까요? 그 다양한 인생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거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2장 1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인데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 14절 자막 한번 고정해 주시겠어요?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벽, 그 미움의 벽을 허무셨다라는 것. 이걸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 빌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는 제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도 빌런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쟤 되게 좋은 애야. 쟤 되게 착해. 그거는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착한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힘든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좋아하세요? 저는 겸손한 사람 좋아하고 저는 능숙한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면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뭐라도 거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매사에 당당하고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루는 교회에서 저랑 동갑내기 목회자가 있었는데 뭘 해도 잘해요. 그리고 당당해요. 가끔씩은 저랑 분명히 동갑인데 저보다 10살 형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언을 또 되게 자주 해줘요.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지. 항상 의연해야지. 막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니나 나나 도끼인 개끼니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한 번만 더 나한테 그런 얘기 해봐 이러고 있었는데 걔가 한 번 그 얘기를 더 한 거예요. 당당해야지, 의연하지.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날 네가 쭈뼛거리기 때문에 네 앞에서 일부러 내가 당당했다고. 너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너 나한테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이 좋아서 목사가 됐다며. 근데 너 왜 그렇게 겁이 많은데? 네가 겁이 많고 네가 두려워하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불안해지는데 네가 맨날 그렇게 겁을 내니까 너 보라고 내가 일부러 당당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당당한 줄 아냐고. 내가 성도님들한테,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담대하라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설교한 게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나 그렇게 당당하려고 몸부림친다고. 나도 겁나는 건 너무 많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아줬어요, 그 친구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사실은 너 진짜 싫어했는데 내가 오늘부터 너 싫어하지 않겠다고. 나는 너의 당당함이 너의 교만함에서부터 나오는 줄 알았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당당하려고 애쓴 거 나 몰랐었다고. 그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친구와 나 사이에 계신 예수님이 미움의 벽을 허무시다 보니까 평소 같았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이랑 저는 허깅을 못해요.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구나. 또 하나, 저는 열정이 너무 과한 친구들을 보면 동경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20대 때 만난 제 친구예요. 얘는 어떤 친구냐면 어느 날 이제 얘가 힙합에 빠진 거예요.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랩을 공부하겠다라고 20대 후반에 곧 결혼할 애가. 근데 그걸 허락해준 여자친구도 대단해요. 둘이 지금 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쇼미더머니에 나갔어요. 물론 안타깝게 광탈했어요. 근데 나오긴 나왔어요. 하여튼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 믿는 친구인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매주 금요일 밤 10시가 되면 이태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람들이 귀를 열어주는 시간이 한 40초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금요일 밤에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당신들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걸 40초 동안 매주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서울드림교회 이상호 목사가 그래도 이태원에 한번 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무 당황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금요일 밤 8시에 금요 기도 집회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빼달라 그러고 와서 너도 40초 동안 그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월요일 날 걔를 만나고 나서 월요일 날 전 딱 하루 쉬는 날이거든요. 첫 번째 드는 마음, 괜히 만났어 라는 마음과 또 하나의 마음은 얘가 나를 살려내는 친구이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과 새로운 우정을 경험하게 해주는 회복된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와 가까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전에는 내 성향과 달랐던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를 나가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명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그려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곳인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도 자막에 한번 고정해 주시겠어요?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부부 사이에 갖춰야 될 모습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이 기독교인들한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놀랍냐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성은, 그리고 아내는 남편들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사유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의 개념이 못 됐습니다.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편들은 그리스도, 즉 예수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예수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꼭 교회에 나가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라는 이 질문, 또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이 말씀이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가 목숨 바쳐 사랑하신 곳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로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도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신 존재,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또는 마음의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에서 2030 세대들을 섬기던 목사였는데, 제가 섬기던 청년 중에 한 청년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되게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 교회 나왔는데 제가 지금 여기 못 있겠다.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아쉬운 마음에 인사를 건네고 저는 당분간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분들, 그런 상황들,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실까? 엄격한 잣대? 너는 교회에 나올 수 없으니까 나를 믿을 수 없어. 너는 교회에 나올 수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선물해주는 친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은 종교적인 짐을 하나 더 지워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19절 말씀을 먼저 읽어주시고 제가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읽어주실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실제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물론 개인적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도 하시잖아요. 그건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개인적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를 외딴 섬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개인적인 신앙을 고립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느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셨으면 하는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라는 이 말씀. 지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체는 어떤 의미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신체 각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은 무엇을 담보로 하느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는 공동체라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저는 코로나 때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때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말할 법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꽤 많이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완전히 단절됐을 때, 그때 사회적으로 제일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렸던 단어가 언택트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비접촉,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적지 않은 과학자들 또 의료 전문가들이 매체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고 마음껏 여행을 했고 친구들과 아주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간직했는데 이제 다시는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그때도 저는 목사였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님들 중에 장례가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감염 확산 때문에 부모님의 임종을 가까이서 못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격리되는 거죠. 유리병 너머로 부모님이 지금 임종에 가시는데 본인은 마스크를 또 썼어야 됐어요. 엄마한테 사랑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데 그 입모양으로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또는 신앙에 필요한 분들을 만나는 그 만남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됐었죠. 그리고 저는 2년 넘게 어떻게 했냐면 카메라만 보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내가 유튜버인지 목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신기하게 다시금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다시 교회로 모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 너무 꿈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제게 찾아온 새로운 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옛날에 저는 설교를 진짜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어떠세요? 보니까 그 꿈 접길 잘하신 것 같으세요? 또 어떤 때는 정말로 좋은 신학자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꿈이 생겼느냐? 교회를 통하여서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거면 족합니다. 은퇴 시점까지 저한테 약 27, 8년 정도 남았는데 그 27, 8년 동안 제가 이루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거면 족합니다. 이것도 교회를 통하여서 저한테 찾아온 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꿈도 생기게 될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어가시길 바라고 예수님이 선물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새로운 우정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